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개론, 이제 본격적인 성경 개론을 나가는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구약은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2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5권이 되겠고, 성경 66권을 저희들이 차례대로 금요일날 저녁 때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개론이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숲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화요일 저녁에는 뭐냐? 화요일 저녁에는 나무를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도 창세기 인물전으로 아브라함부터 나가는데 그건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는, 금요일 이 시간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보는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개론은 말 그대로 대략적으로 개관하는 그런 내용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귀를 좀 더 세우시고 집중을 하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PPT 그 화면하고 이 교재하고는 딱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내용을 앞에 있는 화면하고 번갈아 보시면서 답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물론 답은 개론 교재의 맨 밑에 그 답란에도 역시 있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먼저 제목부터 볼까요? 창세기 원제목은 베레시트, 태초에, 이런 뜻입니다. 역시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우주의 기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서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번역본의 제목대로 창세기 이렇게 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 하나만 봐도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차이들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누굽니까? 잘 알고 계시죠? 모세오경은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래서 역시 모세오경의 첫 권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섰을 때, 부름받아가지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부름받고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지혜도 잊어버리고 많은 것들이 퇴색해버린 그런 걸로 오해하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능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그런 학문적인 기초가 없었다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런 방대한 율법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 면만 보면 안 된다. 성경을 여러 군데를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 다양한 애굽의 학문을 통달한 모세가 바로 저자가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언제쯤 될까요? 역시 출애굽 이후가 되겠죠. 그죠? 출애굽 이후, 느부갓네살 죽기 전인 BC 1400년경이 되겠습니다. 배경이 참 중요하죠. 배경에는 성경 외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하셔서 그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창조, 인류의 타락, 홍수사건, 족장시대 믿음의 인물들의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사진 빨리빨리 볼까요? 아름답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랍니다. 우주에는 이런 아름다운 은하들이 널려 있죠.
태양계가 여기 지금 빨간 점으로 보이는 요 정도가 태양계래요. 태양도 아니고 태양계. 태양계는 태양뿐만 아니라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렇게 행성들이 쭉 회전하고 있죠. 허블 망원경, 천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면 이런 것도 관찰이 된답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멀리 있는 이런 것들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허블 망원경으로 특별하게 촬영을 하면 이렇게 이런 모습의 우주도 관찰이 됩니다. 이거는 뭐 유명한 말머리 성운이죠. 우주입니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태양계죠. 태양이 여기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은 탈락했다고 그러죠. 최근에. 자, 하늘에서 본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무슨 모양이에요? 네?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뭘까요? 주변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나무들이고 가운데 호수가 있어요. 아름답죠? 네.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옆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냥 곧바로 이렇게 직각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놓으려고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다 망치죠. 이렇게 굽어져 가야 어떨 수 있어요? 이쪽에서 유속이 늦어지니까 여기 물고기 알도 낳고, 그죠? 그 다음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먼 땅은 이 강물의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이렇게 굽어져서 가야 강물들도 다른 육지들에게 혜택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혈관도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의 손길이 간 이런 모습도 있죠.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미국의 그랜드 캐년, 죽기 전에는 한번 가봐야지 하는 데 가운데 한 군데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어떻습니까? 인간에 의해서 많이 파괴됐지만 여전히 아름답죠? 네,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고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하는 그 사실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만 부동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관심도 땅에 모아져 있어요. 땅에 모아져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그렇게 삼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게 또 창세기 내용이다. 자, 그 시대에는 범세계적으로 다신론, 지역신론이 팽배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약속의 땅은 어떤 위치냐? 서쪽으로 어떤 대륙이 있어요? 팔레스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유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시아, 그 다음에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아프리카. 이렇게 세 개의 대륙이 연결되는 그런 위치에 팔레스틴 땅이 있죠. 가나안 땅이 있죠. 그래서 여러 문명이 교차되는 그런 지역이다. 전에도 잠깐 언급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문명이 교차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신교가 발흥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일신론이 존재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어떻습니까? 다신론이죠? 그게 문화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희한하게도 이 가나안 땅에는 유일신론이 우뚝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런 사상을 여기에다가
특별히 당신께서 선택하신 민족에게 넣어주지 않았다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한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다음 잘 아시죠? 이삭, 야곱, 이 3대 인물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셔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의 후반부는 크게 4인물이 등장하죠. 첫째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머지 한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과 그 형제들. 그죠? 야곱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요셉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믿음의 조상, 그러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따질 것 같으면 요셉이 좋습니까? 야곱이 좋습니까? 요셉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계속 성경에서는 이 세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지금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가지고 약속을 준 인물이 세 사람입니다. 요셉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몇 번을 하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내 씨로부터 민족들이 은혜를 입을 거야. 이런 말씀을 무려 몇 번을 하시냐면은 12번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지탱하고 있는 12개의 기둥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도 무려 한 6번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야, 내가 이 땅을 너와 제 자손에게 줄게. 내가 이 땅을 줄게. 자손 줄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다른 사건들이 탁탁탁탁 끼워져 있어요. 애굽에 내려갔던 사건, 조카 롯하고 결별한 사건,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재산까지 다 찾아왔던 사건, 318인 거느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줄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열립니다. 창세기를 잘 이해하는 문을 여시면 성경 전체를 잘 열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열지 못하면 성경이 끝까지 오리무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창세기가 전체의 축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인물이 누구예요? 창세기의 후반에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의 후반부에 구속사의 핵심인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죠? 근데 창세기 전체 내용 가운데 후반부에 그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죠.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네. 그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그렇게 이쁨 받았는데 거기에서 종의 신분으로 낮아졌어요. 자, 우리 예수님 하늘의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죠? 요셉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은 30에 팔렸습니다. 누구로부터? 요셉은 자기 피를 나는 형제로부터 그런 처우를 당했죠.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함께 피를 나눈 동족의 손에 팔립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그 눈앞에 나타났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났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시대에 굶주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영혼 구원의 구령의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중요합니다. 이게 창세기를 여는 키입니다. 자, 창세기 내용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무슨 얘기냐? 인류의 역사 이야기.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최초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창조의 절정은 뭡니까? 사람이죠. 인간 창조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인간이란 존재는 아주 특별한데 바로 다른 존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이렇게 외적으로 그런 육신적인 형상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형상. 그래서 어떤 그 윤리의식이나 다른 동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도덕성, 어떤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계속 지식을 축적해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의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당신께서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실행하십니다. 그걸 절대의지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니까 그 형상에 유사한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다. 자유의지다. 근데 이 자유의지는 동전의 양면이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축복된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자유의지를 잘못 발휘할 경우에는 어떤 상황도 가능하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그런 질문 던지잖아요. 아니 왜 죄 짓지 말게 하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이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제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왜 죄 짓게 하고 지옥의 형벌에 놓이게 하느냐? 이런 질문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질문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티칸의 시스티나 대성당에 가면 유명한 천장 벽화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그 천지창조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아담 창조 요 부분이에요. 요 파트예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유명하죠?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만약에 좀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을 것 같으면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아담이 떡하니 이렇게 누워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워있는 아담한테 훅 하고 이렇게 바람 불어넣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근데요, 이 미켈란젤로가 참 성경도 잘 알고 신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도 팔을 뻗어요, 안 뻗어요? 의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팔을 뻗고 달락말락하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이에요? 사람이 적극적이에요? 천사들이 반대쪽으로 힘쓰는 게 보이세요? 인간은 그냥 누워가지고 이러고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을 뻗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다 뻗었죠? 하나님 앞에. 저는 당신의 피의 공로를 믿습니다. 세례받겠습니다. 이게 우리 뻗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믿음을 받아주마. 뭐 내려주셔요? 성령 내려주시죠? 자, 아까 그 아름답게 창조된 자연 만물을 보셨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자연 만물에 균열이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창조의 중심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자연 만물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대로일 텐데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계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 그 현상은 한마디로 뭐냐? 분열이다. 이거 분열. 이게요, 영적인 데서 시작이 돼가지고 육적인 데까지 쫙 미칩니다. 이 개념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거랑 육적인 거랑 분리된 게 아니에요.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분리되니까 육적으로도 막 분리되는 현상이 이 세상에 찾아왔어요. 자, 하나님하고 아담이 분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워야 되는 부부 사이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리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갓 만들어졌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가를 부르더니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분리가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 다음 나와 이웃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라멕이 창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오죠. 조금 더 지나면은 뭐예요? 이제 이런 분열이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분열이 가장 극단으로 치닫는 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집단과 집단이 서로 이해가 달리해서 붙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땅은 바로 그런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가정에도 전쟁, 사회에서도 전쟁, 나라와 나라 사이도 전쟁.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다. 그 원인이 성경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간의 최초의 범죄에 있다.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의 말 뭐라고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어떤 말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마귀의 말을 따라갔어요? 네. 나한테 모든 걸 주신 하나님 말씀은 등 돌리고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마귀의 말을 쫓아간 이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자유의지의 발휘가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 상황이.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자기가 발로 걷어차버린 거죠. 그래서 분열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도 또 분열을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최종적인 분열이 일어납니다. 범죄한 우리에게. 그게 분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 그게 영원한 죽음이죠.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온 세계에 다 퍼졌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사실이다. 마치 병균 하나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병균이 지금 아프리카 이런 데 창궐 하고 있죠. 슈퍼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약도 없어요. 항생제도 듣는 게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죄가 인간을 그와 같이 오염시켜서 모든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줄 알아야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죠. 범죄 이전의 인간 어떤 모습이에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가정하고 하나님하고 이웃하고 소통하는 관계예요. 여기 이 사람도 하나님하고도 소통되고 이웃하고도 소통되는. 근데 여기 보세요. 범죄한 이후에는 도회적으로 보면 이런 관계가 됐다. 하나님하고도 분리됐다. 사람하고의 관계도 분리됐다.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다? 한마디로 두 음절의 단어로 표현하면 분열이다 또는 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그 현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홍수 사건.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폐괴함이 땅에 충만했다 그랬죠?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로 멸하십니다. 그러나 다 멸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요 씨앗을 남겨두세요. 항상. 성경을 보면 노아 남겨놓으셨죠? 그 다음 바벨탑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 흩으셨지만 그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우상 숭배해서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남은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계속 돈단 말이에요. 돌고 돈단 말이에요. 노아가 바로 그 선택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전자 조작콩 한 트럭 갖다 준다고 해도 받으시겠어요? 광우병 걸린 소 1000마리를 갖다 준들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받으시겠죠. 양적인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구 곳곳에 옛날 그 고대 문명을 살펴보면 다 홍수 설화가 있다는 거예요. 홍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한테서 발견이 된 이 석판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답니다. 어떤 내용이냐? 여기 그림에 보면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좀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발산하죠. 여기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런데 여기 밑에 그림에는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어요. 요거는 교재 창세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다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배가 있습니다. 배가. 그죠? 그리고 커다란 배가 지금 바다 위에서 물 위에서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여기에는 뭐예요? 뭐 바둑판 모양으로 쫙 격자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날수를 세는 거예요. 날수를. 항해한 날수를 세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해가 나타나는데 해가 전과 다르게 타원이 아니라 동그래요. 동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림인데 뭐 동물들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만세 여기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살았다.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그림에는 뭐냐?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물결 무늬로 이렇게 반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지개를 형상화한 거예요.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무지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무지개 나타났죠? 네. 정확하게 일치하죠. 신기하게도. 이게 인디안들, 고대 그 인디언들한테서 나온 석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이건 사실이었구나. 미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볼까요? 아라랏산이 지금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이란이 있는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방주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촬영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나무 토막을 주워왔어요. 주워와가지고는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니까 롱피스라고 써있죠? 긴 조각은 여기서 발견했고 작은 조각은 여기서 발견했다. 표시까지 다 해놨죠. 방주 잔해로 추정된 나무 조각을 보면. 겨울에는 완전히 눈으로 덮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여름 같은 때에는 일부가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여기 보세요. 확실히 뭔가 가공된 어떤 구조물 같죠? 여기는 눈이 여전히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부가 항공 촬영으로 발견, 자연적으로 자란 그런 나무가 아니라 뭔가 가공했다라는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아라랏산 인근에서 발견된 조개 화석입니다. 조개 화석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거기가 과거에 어떤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바다였거나 아니면 잠겼었거나. 그래서 창조과학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노아 식구들을 이렇게 경건한 가족들을 남겼으니 잘 그 순수성이 유지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인류는 오래지 않아서 어떤 길을 갑니까? 역시 또 타락의 길을 가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또 재타락하고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그 후손이 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근데 이 바벨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 계시록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바벨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하게 등장하는 게 이 바벨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11장까지 이런 내용이 다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은 다른 또 대안, 노아를 세우셨던 것처럼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죠. 그 대안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개인을 선택하십니다. 그 목적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이라크 뭐 이런 데 가면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유적도 있죠. 이게 바로 바벨탑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능성일 뿐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까지 반복되는 역사는 뭐예요? 죄의 심판 은혜, 죄의 심판 은혜, 죄의 심판 은혜, 죄의 심판 은혜, 이런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